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오중인데 아버지 1월달 이제 시작되는 달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말씀이 7번 꾸짖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집행하는 자처럼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라는 건 율법적인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신앙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신앙 가르침으로 뭡니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율법신앙에 다년간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율법신앙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성령 받고 너무 감사해서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사로도 안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게 다 율법신앙입니다. 기도도 한 3시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율법신앙.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밀실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는데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구원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율법신앙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 도박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술 정도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무서운 중독이 하나 있는데
미혹의 중독입니다.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와 또 율법신앙, 기복신앙 이거 다 중독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으로 빠지면 말이죠. 참 복음을 참 예수님을 모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아버지 진짜인 것처럼 막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신앙을 하나님이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가 이 모세의 율법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집행하고 자기들이 지도자인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섬김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경쟁을 가르칩니다. 경쟁심. 그래서 너를 죽여야 내가 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회개 복음은 뭡니까?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신앙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정탐구는 다 율법신앙의 뭡니까? 갇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복음 바로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위험한 것이 율법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 참 무서운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맞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한 가족을 치면 나이가 많아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아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형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서열이지 진정한 우리의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가능하면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 온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제가 다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권사 자매 할 거 없습니다.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하고 암만 못해도 3년, 1년, 3년, 5년 이 과정을 거쳐야 다시 직분을 제가 허락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장로님 하니까 그게 무슨 큰 직책인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형제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만 장로님이고 권사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직분 직책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아버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될 줄로 믿고 영혼의 아버지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 세상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 세상의 지도자도 있는데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견인차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이 은혜로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고 낮아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율법신앙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현장에서나 자기가 머리 대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있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율법신앙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아지는 거요. 낮아지는 대신에 누구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예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다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를 7번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화가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첫 번째 화를 명하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왜 외식하는 자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그 상대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 14절에 없다고 나왔는데요. 14절도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누가복음 20장 47절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더 엄중한 심판 받는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예의기서에 제사장이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수송아지를 냅니다. 그러나 일반 평민이 잘못하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속죄의 값으로 냅니다. 이처럼 재물의 질과 양도 큽니다. 그러므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도자가 잘못 가리키면 이렇게 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신앙도 전도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율법신앙은 전도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사명이 목적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노아 방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눈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자기 역할에 지체들과 함께 뭡니까? 자기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은 바로 내가 죽어지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도가 목적이었다면 노아는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죽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방주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바로 뭐냐? 사명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만 깨닫느냐? 회개한 자만 사명을 깨닫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늘에 상급 받는단다 해가지고 전도에만 올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에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신앙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자기가 스승이 되고 싶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자기가 높은 자리 윗자리 섬김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다 율법신앙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큼 이러한 자리를 탐하고 좋아했는지 회개하고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소서. 세상 자리, 세상 권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